레위기 19장은 너희는 거룩하라 이 명령으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명령이죠. 37절 마지막에 보면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우리의 삶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거룩한 삶이거든요. 거룩하다, 구별되다, 따로 떼어놓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단어가 카도시라고 하는데 따로 떼어놓은 거.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어떻게 딱 구별되어 있는 모습이 있는 거죠. 우리의 삶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어떤 결정을 해낼 때 어떤 구별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해서 저런 선택을 하는구나. 사람들과 어떻게 해요? 다른 거예요. 따로 떼어넣어 있는 모습. 그 모습이 이제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뭐냐? 구체적으로 3절 이하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구별되고 따로 떼어넣는 삶이 뭐냐? 거룩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막 홀리하게 말하고 막 이런 측면의 그 거룩이 아니라 굉장히 우리에게 그 일상적인 가까이 있는 늘 우리가 이제 접하고 있고 또 경험하고 있고 또 우리가 그것을 또 이렇게 선택하고 있는 여러 일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3절에 이렇게 보니까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 이렇게 말을 시작하고 있어요. 거룩한 삶을 말할 때 가장 먼저 뭘 말하는 거예요? 부모를 존경하라.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이잖아요. 하나님을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 할 때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삶을 살 때 가장 먼저 보여주는 모습이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는 걸 보면 아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래서 하나님을 만나는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부모를 저렇게 공경하는구나. 이게 첫 번째 나타나는 게 부모 공경이에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부모 공경은 굉장히 중요하죠. 이웃 사랑하는 것에 부모 공경은 첫 번째 명령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라. 또 3절 중반에 보니까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의 안식일, 누구의 안식일이에요? 하나님의 안식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한 세상에 마지막 완성으로서 뭘 허락하신 거예요? 만드신 거예요? 안식일을 허락하셨거든요. 그리고 이 안식일은 우리가 여러분 이제 안식일을 지킨다고 할 때 딱 진짜 구별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은 멈추지 않고 가잖아요. 그리고 그 멈추는 그날은 나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냥 예를 들어 여가 생활하고. 그런데 그날 딱 멈춰서 누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불완전한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늘 우리는 정신없이 달리기 때문에 이 일이 끝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른다는 어떤 두려움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일날 못 쉬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멈추는 거예요. 멈추고 이 일의 완성자는 주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은 창조자이시고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안식은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인데 하나는 창조적 관점에서 하나는 구원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창조의 완성 또 구원의 완성으로는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신다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해요? 멈춰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다 고백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구별되잖아요. 안식일을 멈춰서서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또 주의 뜻 앞에서 우리의 삶을 세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이 거룩한 삶의 두 번째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4절에 나와 있던 너희는 헛된 제물로 향하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계속 오늘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거룩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이제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구원주로, 심판주로 우리는 섬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어떻게 할까요?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다는 것은 진짜 하나님만을 믿고 산다는 것을 드러낸다는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 3절과 4절의 내용을 보면요, 공통점이 있어요. 모두 10계명에 나온 이야기라는 거예요. 10계명에서 나오는 명령이에요. 물론 이제 여기서 나오는 뒤에 명령도 다 10계명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 3절과 4절의 10계명에 나오는 이야기 3가지를 정해주고 있거든요. 좀 더 넓힌다면 4가지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오늘 이 3가지 또 공통점이 있어요. 우리 일상 속에서 너무 쉽게 우리가 범하는 죄라는 거예요. 부모 공경이 중요하지만 우리가 부모 공경에 대한 죄를 가장 많이 범하고 살아요. 그리고 안식일날 안식일을 범하는 죄도 아주 쉽게 범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상숭배 아주 쉽게 범하고 살죠. 하나님 대체자로 많은 걸 섬기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 일상 속에 많이 접하는 이 이야기들을 속에서 우리는 어떤 거룩한 삶을 만들어 가야 된다. 근데 우리가 그 일상 속에 그냥 늘 이루어지는 부모와의 관계, 또 하루의 쉼의 문제, 또 하나님 대체자로 찾는 어떤 사람, 돈, 명예, 권력, 힘, 어떻게 해요? 너무 우리 삶의 주변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19장에서 이 거룩을 말할 때 일상에서의 거룩이란 이런 표현을 써요. 일상 속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게 따로 떼어놓고 살아가는 삶이 뭐냐 할 때는 그게 뭐예요? 부모 공경이다. 그리고 주의 날을 지키는 것이다. 우리가 모든 날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주의 날인데, 그렇지만 또 우리가 하루 창조의 원리를 따라서 또 하루를 쉬는 것, 이런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다 하나님 말씀의 중심 안에서.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에서도 이야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모든 것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자, 5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하목제사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하목제. 많은 제사 중에 하목제의 이야기를 꺼내고 있어요.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드릴 때 어떻게 드리라고 합니까?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사의 중요한 핵심이죠. 우리가 기쁜 게 아니에요. 우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제사 드린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그런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는 제사는 어떤 걸까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드리는 제사가 되겠죠. 그러니까 하목제를 드리는 이 제사는요, 태워야 될, 그러니까 제물로 드리잖아요. 그죠? 태워야 될 것이 있고, 제사장과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먹어야 될 것이 있어요. 이 제물을 먹는 사람들, 특별히 당일이나 그 이튿날까지 먹어야 돼요. 3일까지 남겨두지 말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거든요. 3일 동안 하면 상하는 의미도 있고, 그리고 주님이 이 법도를 정하신 거죠.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드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대로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받으시는 제사예요. 여러분, 제사의 핵심은 하나님이 받냐 안 받냐에 있어요. 제가 이렇게 레위기 말씀을 나누면서 자주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데, 이게 예배, 제사 다 같은 의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예배를 어떻게 받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배 드렸다. 오늘 예배 시간에 은혜 받았어.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오늘 꼭 필요한 말씀을 들었어. 여러분, 이건 둘째 우리에게 이루어질 일이에요. 오늘 뭐예요? 내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나를 드렸어.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생각을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높이고 나아가는 거. 그리고 모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드려지는 거. 이게 하나님이 연락받는 제사잖아요. 기쁘시게 하는 제사거든요. 자,
여러분 5절부터 이 8절까지의 내용이 우리가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이죠. 나답과 아비후가 죽고 나서 이들이 화목제 제사를 드렸거든요. 근데 그때 이들이 뭘 했냐면 먹어야 될 제물을 안 먹었어요. 형들도 죽임을 당했고 지금 너무 슬픈 상태에서 이 제물을 다 태워버린 거죠. 그냥 먹을 수 없는 심정에 그 비통한 심정이 있어서 그런 행동을 한 거죠. 방법은 옳지 못했어요.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동기가 선해서 그냥 넘어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지금 알았잖아요. 방법이 잘못된 걸 이제 나중에 책망을 통해 듣잖아요. 모세에게 큰 책망을 듣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화목제물을 먹을 때 난 지금 그때 넘어간 거니까 지금 안 먹어도 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이거 선택의 문제가 아니거든 사실은요. 동기가 선하니까 넘어가는 거죠. 여러분 초신자 때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넘어가 주시는 게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이 성숙해질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크게 책망하셔요. 그게 어디서 드러난지 아십니까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대로 나타나요. 자, 처음 애굽에 나올 때 홍해 바다 앞에서 마라에 갔을 때, 신광야에 갔을 때, 느비딤에 갔을 때 계속 원망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넘어가요. 혼내지 않아요 그때. 자, 그런데 19장에서 언약을 맺었어요.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 이제 우상 숭배하고 또 이후에 가네스 반야에서 잘못된 보고를 하고 그리고 또 원망하고 막 나가니까 그리고 나중에 성적인 제도를 막 범하죠. 하나님이 엄청 혼냅니다. 40년 너희 들어가지 마. 40년 동안 광야 생활. 원망하니까 불뱀에 물려서 다 죽게 만들어요. 그리고 성적인 죄를 범하니까 어떻게 24,000명을 다 죽여요. 왜요?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사람. 그러니까 말씀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이 알고도 짓는 죄라는 거죠. 그죠? 죄는 모르고 짓는 죄가 있고 알고 짓는 죄가 있는데 다 죄는 무게는 커요. 그런데 여러분 알고 죄를 짓지 않는다. 근데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 뜻을 많이 알아요. 그런데 고의적으로 범하는 거예요. 전에 그냥 넘어갔던 일이니까. 여러분 전에는 모르니까 하나님이 넘어가 주시는 거예요. 근데 알면 이제 그렇게 살면 안 되죠. 그때 그냥 하나님이 내가 막 죄를 저질렀어.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근데 하나님 길이 참고 계신지를 모르고 어떻게 해요? 괜찮은가 보다 하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삶은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렇게 늘 이렇게 깨어 있어야 돼요. 말씀에 비춰서. 그리고 민감해야 돼요. 민감해야 돼요. 막 감정으로 민감한 것들 말고 막 기분이 이렇게 업다운 이런 측면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아주 성령으로 민감해야 돼요. 이건 하나님 기뻐하신 게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말씀으로 분별하고 또 그것이 내 안에서 말씀으로 안에서 거부하면 어떻게 내가 밀어내야 되겠죠. 9절부터 10절 이후에 계속 그 이야기들이 되게 은혜로운 말씀들이 많아요.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는 말씀들, 정직하게 사는 거, 약자를 착취하지 않는 거, 모든 것은 창조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거, 공정한 거래, 공정한 재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이루어져 가거든요. 오늘 새벽이라 다 나눌 수 없지만,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삶이 정말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고민하면서 그리고 그런 질문을 가지고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걸까? 이건 말씀대로 사는 것일까? 이것은 하나님이 연락을 받으시는 제사일까?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질문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확한 답이 있을 때 어떻게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명확하지 않으면 기다려야 돼요. 함부로 행동하면 안 돼요. 그럴 것 같아. 이건 아니잖아요. 그게 뭘까 하고 멈춰서서 주님의 뜻을 헤아려야 되죠. 이게 뭘까? 그리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나에게 허락한 날들, 그리고 내가 너무 일상 속에 접하는 이 모든 것이 혹시 우상을 숭배하는 건 아닐까? 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은 아닐까?
내 방법은 아닐까? 내 생각은 아닐까? 이건 창조의 질서를 깨트리는 것은 아닐까? 말씀을 저버리는 것은 아닐까?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같은 건 하지 않을까? 늘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질문은 거룩한 질문이죠. 그리고 이 거룩한 질문은 어떻게 해요? 거룩한 삶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주님, 내 생각을 주님의 생각에 맞춥니다.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삶에 내가 맞춰가겠습니다. 카도시, 구별되겠습니다. 주님, 저를 따로 떼어 놓으셔서 이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지만 주님, 저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오늘도 나 여호와니라는 말씀을 계속 하잖아요. 주님의 그 이름이 내 삶을 통해 드러나길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레위기 19장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룩이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신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구별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따로 떼어놓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삶을 통해 온전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부모를 공경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날을 잘 기억하고 정말 그 날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돈으로 힘으로 또 명예로 숭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여러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아시오니 주님의 선한 손을 펼쳐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